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으로 예수마을교회 정교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예배당이 아닌 가정이나 각자 현재 머물고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에 잘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과 다음 주 주일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배당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중국 교회가 공산당의 핍박을 받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자 예배당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 예배에 너무 갈급했던 교인들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중국의 가정교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요. 2019년 작년 1학기 때 전도사님 기숙사를 같이 썼던 룸메 언니가 중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중국인 언니가 너무 신기하고 되게 많이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중국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소지할 수 있냐? 중국의 가정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삼자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중국에서 복음은 도대체 어떤 통로로 전해지는지 되게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언니는 신학교에 왜 왔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뭘 할 건지 되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결국 이 중국인 언니는 왜 신학교를 왔고 또 신학교를 졸업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 언니는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왔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그런 멋진 비전을 말해줬던 것이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가정교회, 가정예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이 나오는데요. 7절에서 9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세에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도 거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핍박과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예배의 장소는 교회 건물의 예배당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바로 가정이라든지 내가 속한 마을 또 내가 있는 그런 어떤 처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훈련해 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목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사회적인 안녕과 또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고 이러한 표면적인 목적에서 예수마을교회는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 처소가 될 가정교회를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목적을 가지면서 우선 온라인 예배를 2주 정도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2주 뒤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이번 아픔을 통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구들도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자존감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모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존감을 사전에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떠한 평가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평판이나 평가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함께 약점, 결점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하고 또 약점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지닌 문제로 누구나 해야 할 인생의 숙제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점에만 치우치게 되다 보면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약점은 있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처음부터 약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형상 내에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분의 완전하신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인류의 최초의 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깨어져 죄의 열매인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 열등감, 우울함, 분노, 시기, 질투, 음란 등의 죄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던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에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친구들의 삶에는 점차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이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할 줄 몰랐던 내가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 자신감이 없던 내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얻어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고 나를 향해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소망을 품게 되어 내 안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자신의 약점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냉정한 판단력을 친구들 가지길 바래요. 누구에게나 연약함과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여 강점은 개발하고 약점은 보완해 나가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어 스스로의 약점을 잘 보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길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